앤소니 로빈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내 안에 잠든 고인을 깨워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움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변화가 없던 삶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당신 안에 잠든 고인을 깨워야 된다. 한마디로 어떤 가능성, 어떤 능력, 어떤 것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므로써 새로운 변화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안에 잠든 고인을 깨워서 혁신적인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닫혀있던 삶에서 열린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대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대각이 뭐냐면, 첫째는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을 바꾸라. 지금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 결정의 기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와 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거나 막히거나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지 않고서야 어떻게 변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단계는 그 기준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믿음의 제한을 풀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뭔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믿고 있는 경향성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 제한시켜 놓은 당신의 믿음을 풀어서, 말하자면 무한한 믿음, 열린 믿음으로 다시 믿음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시켜 놓은 믿음,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열린 믿음으로 가야 된다. 열린 믿음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신념에 갇혀서 살지 말고 그 신념을 뛰어넘는 열린 믿음으로 가야 혁신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런 다음에는 구체적인 삶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을 바꾸고 그 다음에 믿음을 열어놓게 되면 전략도 바뀌게 되고 필요한 방법도 새롭게 요청되기 때문에 그런 새롭게 요청되는 전략을 세워서 움직이다 보면 혁신, 변화, 그런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좀 그럴듯합니까? 네? 그러면은 나도 좀 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물론 그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바꾸느냐에 따라도 달라질 겁니다. 기준을 바꿨으나 그 기준 역시 이전의 기준과 같다면 사실은 별 혁신의 변화를 이루할 수가 없죠. 내가 제한된 믿음에 살다가 열린 믿음으로 가긴 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나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것도 또한 새로운 변화를 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전략을 세운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떻든 앤소니 로빈슨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삶을 예수님께 의탁해서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께 맡긴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렇다면 성도야말로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열린 믿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열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삶의 새로운 전략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 안에 어떤 가능성, 잡는 거인을 깨워서 삶을 변화시키고 혁신을 경험하고 삶의 어떤 성공적인 것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기준도 바꾸고 믿음도 열어놓고 삶의 전략도 세워야 되는데 그 새롭게 세워지는 것조차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삶의 기준으로,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의 전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곧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들, 진실로 예수를 주인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주로, 믿음의 대상으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혁신과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전환의 중심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쓰임받는 1세대가 되려면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쓰임받는 1세대가 가정에서도 되고 교회에서도 되고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1세대가 되려면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뭐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요,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뭐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쓰임받는 1세대가 되는가?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삶의 기준을 바꾼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삶의 기준을 자꾸만 낮추면 안 돼요. 윤리적 기준도 낮추면 안 돼요. 도덕적 기준도 낮추면 안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이 기준도 예수를 나의 기준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윤리적 도덕적 수준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혁신의 중심에 서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윤리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윤리적 변화의 중심에 1세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윤리적 수준이, 기준이 지극히 낮은 사람이 윤리적 수준을 고양시켜야 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 전환을 시켜야 될 때 이 전환의 1세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내 삶의 기준으로, 예수를 내 믿음의 대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쓰임받는 1세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말은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꿈꾸는 얘기처럼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지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이 땅에서도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변화, 전환에 쓰임받는 1세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굳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며 은혜를 나누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죄와 사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이 땅에서 쓰임받는 정말 가정이 변해야 되는데, 교회가 변해야 되는데, 세상이 변해야 되는데, 이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에 쓰임받는 1세대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쓰임받는데, 오늘 본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라, 여러분도 이 시대에 쓰임받는 1세가 되십시오. 그 방법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고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3차 귀환이라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하는데, 1차 귀환할 때는 귀환 1세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 2세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 3세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귀환 3세대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놓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킬 군사는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이 부흥을 맛보고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뭔가 재건되는 영향을 경험하는 역사를 보려면은 이 성 안에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 안으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서로 안 올려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1차 귀환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성 밖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들이 성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농사 지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삶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가 당신들의 조상을 보라, 귀환 1세대를 보라. 귀환 1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재건됐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지금 다시 성벽은 예루살렘 성은 재건됐으니 이 속에 들어갈 1세대가 필요하다. 이 속에 들어가서 거주할 1세대, 부흥을 맛볼 1세대가 필요하다. 누가 들어가겠느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1세대를 보라. 여기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기 싫어할 때 1세대, 귀한 1세대가 돌아와서 지금 이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도 성벽도 재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느냐? 이들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귀한 1세대를 쭉 소개를 합니다. 귀한 1세대를 소개하는데 그 한가운데, 그 중심에 가운데다가 누구를 소개하냐면은 오늘 3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소개합니다. 제사장 1세대, 귀한 1세대 제사장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43절을 보니까 레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레인들. 그리고 47절, 46절 그 이하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느디림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레인을 소개하고 세 번째는 느디림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느디림 사람은 레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고 레이 사람들은 본문의 43절에 레인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56절에 보게 되면 거기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중에도 이렇게 귀한 1세대가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신하의 1세대를, 그 신하는 느디림 사람의 일부를 가리켜요.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이 기억할 때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죠? 아주 똑똑하십니다. 지혜가 생각나죠? 또다시 솔로몬 하면 뭘 건축한 사람?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집은 텐트로 돼 있었습니다. 텐트로 돼 있었는데 텐트는 이동하잖아요. 이동이 자유롭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설하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의 땅 머물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텐트의 하나님의 집이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래서 오늘 56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등장하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이렇게 돌아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한 사람?
성전을 건축한 사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레위는 뭐 하는 사람?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옆에서 뭐 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느디님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레인들을 더 뒤에서 서브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도 기르고 장작도 패고 뭐 예를 들어서요, 아주 허드렛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공통점은 뭡니까? 솔로몬과 제사장과 레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오늘 여기 한가운데 기환 1세대를 쭉 소개하는 한가운데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렇잖아요? 솔로몬 성전 지은 사람,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레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돕는 사람, 느디님 사람, 그 사람들을 뒤에서 돕는 사람, 다 어디예요? 성전이라 해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귀한 1세대의 중심을 보면 누가 그렇게 쓰임받았느냐?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네. 이들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 중심으로 사는 방법을 익혀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도 귀한 1세대처럼 쓰임받는 이 시대의 1세대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자가 쓰임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게 오늘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건 어떤 것이냐?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도 어떤 것이냐? 오늘 39절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42절까지. 오늘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몇 명이 기환 1세대로 같이 왔다고 되어 있죠? 계산하기 어렵죠? 4,289명이 와 있습니다. 예, 4,289명. 제사장들이 왔는데, 1세대로 왔는데, 쓰임받았는데, 그들을 다 따져보면, 자손이 왔거든요? 제사장들, 그 자손들이 나오죠? 여다야 자손. 그 다음에 바술 자손.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나오는데, 그 인원을 합치면 4,289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더 돌아가려 할 때 귀한 1세대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다 카운트를 해보면 에스라 2장 64절에 나와 있어요.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해 놨는데 귀한 1세대를 쫙 기록했는데 그 인원을 다 계산을 해보면 42,360명이에요. 에스라 2장 64절에 나옵니다. 이 총계를 합치니 42,360명이라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귀한 1세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42,360명인데 귀한 1세대로 쓰임받은 사람 중에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사람 몇 명? 4,289명이에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실제로 귀환한 사람들을 다 따져보고 자손별로 따져보고 계산하면 42,360명인데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신경을 쓰고 그 일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은 4,289명이에요. 비율별로 따지거나 자손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자손별로 따졌을 때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 말은 돌아오지 않는 제사장들도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 이렇게 많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본래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게 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아주 초토화됐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아주 비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본래 고대사에서는요,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초토화시켜 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의 종교 공동체입니다. 사제나 어떤 뭔가 이 사제단 있죠. 종교 재단. 이걸 초토화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종교와 종교의 싸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초토화시킬 때 가장 많이 희생된, 아주 비참하게 희생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살아남은 일부의 제사장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다 죽고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이 제사장들이 놀랍게도 번성에 창대에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을 합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합평케 하고 그리고 분쟁이 있는 곳에서 합평을 도모하고 합평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주님은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끌려갔어요. 소수의 정이 끌려갔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끌려가면서 무엇이 있냐면 내가 다시 어디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리라.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하리라. 내가 다시 메시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런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끌려가든지 그들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백성을 뭐하게 만들어요?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백성과 백성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해를 시키고 싸움이 있는 곳에 일치를 만들고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게 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고 그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소망과 갈망으로 살았어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라. 백성과 백성을 화목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될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평안함을 도모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 아닙니까? 뭔가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면 사람을 보면은 항상 분쟁을 야기하고 갈등을 야기하고 싸움을 야기하고 저주와 비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치를 보게 하고 화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용서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성도는 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가? 쓰임받아야 하는가 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화목하게 됨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화목하게 하는 삶의 중심에 쓰이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편지해요. 뭐라고 편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 절도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로 만며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쓰임받는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 때 쓰임받는다. 이 핵심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 들죠. 뭔가 섭섭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면 화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죠. 막 분노하고 막 싸울 때 되면 차라리 그냥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죠. 여러분 가끔씩 이런 마음 들죠. 요즘에 이웃나라 모 나라는 확 망했으면 좋겠다. 저 건너편에 있는 대륙의 나라 모 나라는 그냥 확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막 가질 때도 있죠. 여러분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계의 경제는요, 일본 망하고 중국 망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우리만 독자로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공고한 속에서도 쓰임받는 1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찾으시는데, 그 찾음의 대상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쓰임받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예언의 말 또 주시죠. 너희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야. 그리고 얘기하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분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망해라, 바벨론 망해라. 그래 우리가 돌아가는 이러면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한 바벨론,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 땅에서 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기막힌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을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뭐가 되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망해 우리가 돌아가는데 평안을 구하고 잘 되라고 기도해?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더해줍니다. 너희가 거하는 바벨론이 평안해 너희도 뭐하리라? 평안하리라고 얘기해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못된 여성들이 종종 있잖아요. 남편을 막 약오를 이고 막 남편 그래 당신하고 고생 좀 해봐라 막 그리고 막 그냥 마음 분노하게 막 일으키고 그냥 한마디에 끝날 거를 그냥 계속해서 남성은 무식해서 막 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은 말로만 막 해가지고 얼마나 괴롭힙니까 남자를. 네? 그래서 이 남성들을 보통 상담하는 거 보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아내가 너무 말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괴롭다고 쳐요. 남편이 괴로워지면 아내가 굉장히 평안해집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괴로워지면 아내도 괴로워지고 부모가 괴로워지면 자녀도 괴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아내가 예수를 믿든 남편이 예수를 믿든 자녀가 예수를 믿든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 쓰임받느냐?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화평케 하는 일에 동참할 때 쓰임받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기도하지 말라도 하여튼 무엇을 향해서든지 기도하고 삽니다. 마음에 막 소원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여튼 기도의 대상은 불분명하지만 마음에 기도하며 산다니까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쓴 동화 중에 톰 소여의 모험의 이런 좋은 동화도 있잖아요.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마크 트웨인이 인간의 심성은 애초부터 어떤 기도하고 사느냐? 전쟁의 기도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워 프레이어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뭔가 축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안 돼, 내가 된다.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뭐 조금만 불편하면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습니다. 전쟁의 기도를 썼어요. 전쟁의 기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전쟁의 기도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웃음이 가득한 벌판에 애국자의 시체들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애국자라는 말을 붙게 돼요. 누가 조국을 위해 죽었다. 애국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끊임없는 인간의 화평이 아니라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을 야기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그 기도로 보면 또 이런 기도가 나와요. 평안하고
뭔가 준비 없는 상태의 여인으로 하여금 가부가 되는, 예? 비참한 가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마크 트웨인의 기도예요. 전쟁의 기도라. 하나님이여, 이 웃음의 벌판을 웃으면 사라지게 하고 애국자의 벌판이 되게. 이게 전쟁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무슨 기도예요? 평화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있죠. 그 사람이 그 평화의 기도로 유명해진 사람 아니에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도 주님 오늘도 이 가정에서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평화의 도구로, 예컨대 내 직장에서 평화의 도구로, 내 일터에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내가 있는 머무는 곳에서 미움이 있을 때 사랑을 주는 통로로, 절망이 생길 때 희망을 주는 통로로 등등. 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사람입니까? 쓰임받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화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기도. 여러분, 보통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신앙적 고백이 살아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덮어져요. 당신을 내가 덮는다. 당신의 죄를 내가 덮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쓰겠다. 뭘로? 평화의 도구로 쓰겠다고 써주시는 거죠.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행복의 문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을 보면 거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가정이 있는데 옆집이에요, 옆집. 한 집은 웃음꽃이 만발해요. 아침, 저녁, 낮이고 막 계속 웃음소리가 흘러나와요. 근데 한 집은 계속 전쟁이에요. 예? 계속 욕설이 남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오고 막 계속 하루가 멀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이 싸우는 집에 아저씨가 하도 속이 상하니까 우리 집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러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이랬다는 거,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얘기하다가 더 크게 싸우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옆집에 항상 웃음이 만발한 그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진짜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우리도 당신 집처럼 웃음이 만발한 그런 집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유가 뭐냐, 여기는? 그랬더니 그 집 가족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은 전부 죄인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죄인이요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 무슨 일만 생겨도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요? 내가 죄인이지.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에요. 뭐가 생겨요?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쓰임받는 1세대로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화평을 도모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여 나를 뭐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화평의 도구로 써주소서. 용서의 도구로 써주소서. 할렐루야. 또 한 가지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43절을 보게 되면 레인이 나옵니다. 레인은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쓰임받는가?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레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무엇이냐면 협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함께하며 사는 거예요. 함께하면서.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중심이 되고 당신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봉사를 하는데 도와주는 일은 하기 싫어하는 분은 의외로 많아요. 나한테 맡기든지 딴 사람한테 맡기든지 하라고. 도와달래 소리는 하지 말아라.
중심에 서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돕는 일은 안 하려고, 함께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오늘 현대인의 특징이래요.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전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중심이. 근데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것은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인데, 이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의 주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도는 뭐 하는 사람? 협력하고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모든 성도는 그의 뭐라? 지체라.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머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머리 이외에 다 붙어 있는 거는 머리 밑에. 그게 돕는 거 아닙니까? 돕는 거. 뭘 따라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왜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깁니까? 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1세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류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요. 남편도 따라와, 자식도 따라와. 이러면 남편이 힘들겠죠? 남편도 아내 따라와, 다 따라와. 주류가 되려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하면 내가 돕겠습니다. 끝까지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럴 때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43절에 레인이 몇 명이 돌아왔다 그랬습니까? 귀한 1세대에서 쓰임받은 레인이 74명이에요. 74명. 본래 레인으로 따져보면 제사장보다 많은 자손들이 남은 레인 자손들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74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해방해서 돌아가라 했더니 레인들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74명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만 쓰임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돌아가 봐야 누구 도움에 살아요? 제사장들 도움에 살아야 되는 거니 차라리 이곳에서 뭐 하면 사는 게 좋아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든 무슨 봉사든 간에요. 보세요.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혼자 다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봉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다 혼자 할게요.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중심에서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래 진정한 봉사는 뭐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면서 협력을 받으면서 협력하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돕는 일에서 중요한 게 직분인데, 교회에 직분이 있고 집에서도 포지션이 있잖아요. 아빠의 포지션이 있고 엄마의 포지션이 있고 자녀의 포지션이 있다. 직장에서도 뭐 사장이나 과장이나 대리의 포지션이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직분의 포지션이 있어요. 목사의 포지션이 있고 장로, 권사의 포지션, 집사의 포지션, 각각 직분의 포지션이 있죠.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항상 협력의 직분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자기를 중심에 놓고 연결을 해가지고 도울 사람을 찾으면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될까라고 찾으면 도울 사람이 생깁니다. 도와줄 사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퀴스테 마오라고 하는 분이 Simplify Your Life라는 책을 썼는데, 한마디로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 직분 하나 맡긴 것 그 자체를 이거 잘 감당하면 누군가가 다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의식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차량 봉사를 하는데 차량 봉사를 내가 하는 것 지금 뭘 협력하는 거냐면 예배를 협력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복잡하게 살면 안 됩니다. 복잡한 성도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단순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협력하며 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쓰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거기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누가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그 직분을 순수하게 단순하게 내가 이것을 뭘 해야 되느냐, 그걸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도 다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주인이 따로 있어요. 메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메인이. 이 일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협력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협력하죠? 주인에게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쓰임 받는 사람은 주인이 되려고 하거나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느디님 사람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느디님 사람은 한마디로 종의 종입니다. 레인들을 그냥 노예로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다 같이 잡혀갔거든요. 바벨론 땅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기로에 쓴 거예요. 바벨론 땅에 계속 살면은 노예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귀환하게 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요, 레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같으면 그냥 바벨론 땅에서 그냥 주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서 종으로 살도록 난 돌아가겠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죠. 근데 여기 느디님 사람들 392명은 오늘 6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뭘 살아도 좋으니?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뭡니까? 종의 특징이 뭐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놓는 거 아닙니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게 종입니다. 좋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가지고 있더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으로 써야 하고 필요할 때 써야 하고 필요할 때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그럼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거죠. 주인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걸 안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종로로 탈 수는 있어도 내 영혼과 내 인생, 내 영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에서 비록 종로로 탈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의 종로로 탈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종로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이라면 얼마든지 종로로 타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하고 사는 거예요? 종로로 타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끝까지 종로로 타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종로로 웬만큼 하다 보면 화가 나죠. 예? 내가 이렇게 종로로 타니까 진짜 종인 줄 알아 봐. 여러분, 그때 깨달아야 돼요. 진짜 종이야, 당신은. 예? 이 사람 내가 종로로 타니까 진짜 종인 줄 아나 봐. 그때서야 우리 남편이 나를 종으로 알고 있구나. 우리 아내가 나를 종으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뭐 하기 시작하느냐? 주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주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 넣는 것입니다. 난 종으로 산다. 종.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씁니다. 1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뭘로? 한마디 종이다. 사도 바울이 왜 성교의 1세대로 쓰임받습니까? 교회 개척의 1세대로 쓰임받습니까? 개척 1세대로 쓰임받게 된 이유는 그는 종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는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평을 도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글렌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원하시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이 시대를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업형 교회가 있고 목자형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형 교회가 있고 목자형 교회가 있다. 기업형 교회가 보면은 마치 목사님은 사장처럼 행동하고 장로님들은 무슨 뭐 국장처럼 행동하고 거기 또 안수 집사님들은 무슨 부장처럼 행동하고 그 밑에 또 뭐 서리 집사님들은 무슨 과장처럼 행동하고 그러면서 뭐 굉장히 잘난 척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치 뭘 성취하고 뭘 업적을 남긴 것처럼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형 교회 가면은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베풀까, 어떻게 하면 베풀까, 어떻게 하면 다 나눌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희생할까, 그러고 사는 교회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업형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 사장 기질도 없을 뿐더러,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자형 교회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화평케 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한마디로 협력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한마디로 종으로 섬기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 원주중교회가 원주에서도 강원도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쓰임받는 1세대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 교회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목자형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목자형 직장이 되기를 바라면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당신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도모하고 협력하는 일에 아낌없이 나아가고, 그리고 나를 종으로 들여서 주님께 의탁하고 나갈 때 주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나, 가정을 변화시킬 한 사람 1세대를 찾고자 하시나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교회의 변화와 부흥과 조국 땅의 새로운 역사를 참으로 이루어 주님이 쓰실 사람을 찾으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원중복의 가족이 됨으로써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